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진 감람산 동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특별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인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데 그는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자,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는 어떤 병든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누이들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시러 갔던 그 사람이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 죽을 병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거짓말이 되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이 누이들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또 하루 이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쯤 되면 그 더운 지방에서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몸은 이미 차디찬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사로를 병든 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는 죽어서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죽은 나사로처럼 병든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묘사예요. 모든 죄인들을 향한 묘사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 몸 상태가 어떻다고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흔적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병들어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그가 너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실 때 거지를 나사로라고 표현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그 거지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런데 이 죽어서 썩은 냄새 나는 시체 같은 그런 힘없고 속절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우십니다. 사람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셔요. 어떻게 우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죽으면 슬프잖아요. 너무 나사로가 불쌍해.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이러면서 울었을지 몰라요. 불쌍해. 어떻게 갑자기 몹쓸병이 들어서 죽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곧 살리실 텐데. 자, 예수님이 우신 것은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아주 격렬하게 불쾌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격렬하게 불쾌감으로 우셨다는 거예요. 우는 의미가 달라요. 나사로가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은 현상 때문에 울었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련하고 불쌍한 운명과 썩은 죄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태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썩은 냄새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 사건 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은 유익해요. 나사로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특성은 연대기순,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특성이에요. 나중에 있었던 일을 뒤죽박죽 안 섞어놓고 차례차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특별히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강도질 당해가지고 너희 삶이 완전히 도둑 맞았다. 너희 인생이 멸망하게 되었고 너희들 죽게 되었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왔단다. 너희들 사는 것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단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희의 상태를 알고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12장과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이 큰 소리로라는 이 단어, 이것은 성경에서 4곳에서 발견됩니다. 언제 발견되냐면 십자가에서 2번 발견되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표현할 때 2번 발견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류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내가 다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못 박히신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 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소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바친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 온 세계보다도 더 귀중하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오늘 하진이 한 명을 위해서라도, 성호 딱 한 명이 있었어도, 우리 정기정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도 주님께서 큰 소리 지르시며 이 아이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오라. 무덤에서 썩어져 냄새 풍기지 말고 이제 나오라. 이 나오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볼 때 밖으로 라는 말과 여기로 라는 그 말이 합해져서 밖으로 나오는데 여기로 나와라. 여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예수에게 오라 라고 이 죽은 자의 귀에 들리기 위하여 강력하게 큰 소리로 나오라 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있긴 있어. 우리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조차도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먹은 우리들, 죽은 것 같은 썩은 냄새 풍기는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생명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과 관련해서도 큰 소리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소리로 오실 것입니다. 나오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살아있는 백성,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한 부활한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냄새, 썩은 냄새 다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듭나고 생명을 아는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수건에 다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자유로운 삶,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늘 이렇게 어둡고 늘 괴롭고 늘 불행하고 늘 죄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밝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총명과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빛났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이것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총명해야 돼요.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들의 표정이 괴물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뜨겁게 아멘하며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반짝반짝 빛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거듭나는 우리 두 형제 자매, 또 우리 정규정 선생님, 새롭게 결심한 정규정 선생님, 앞으로 삶이 반짝반짝 예수님 앞에 빛이 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그러한 빛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고, 나사로는 그러한 삶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잔치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앉아요? 잔치할 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나사로가 뭔 말했다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했어요? 앉아 있었어요. 앉아만 있는데 나사로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누가 나귀의 곶비를 잡았냐면 나사로가 잡았어요. 나사로가 나귀의 곶비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누구로? 구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끌벅적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 말고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말만 잘해서예요. 말만 잘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나도 안 했는데 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주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볼 때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시, 이 십자가의 길로 죽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 죽기 위해 가시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누구를 위한? 백성들을 살게 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었고, 그걸 통하여서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갖게 되는 그 일이, 이 전환점이 나사로의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사로는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운 증언을 하였다. 나사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난 이유도 뭐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산 것입니다. 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이 있어야 훈련이 가능하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설교보다 거룩한 삶의 설교다. 복음은 강한 설교뿐 아니라 강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이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라고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모든 자존심, 이기심, 욕심, 그것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침례받는 분들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